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사건, 이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.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고, 그리고 산 바로 밑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,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는 아론과 홀이 있었습니다.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홀에게 분명히 당부를 했습니다. 내가 올라가면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잘 처리해달라. 출애굽기 24장 14절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출발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산 아래에서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들은 아론과 홀이었습니다. 그 가운데도 주도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인데, 이 사람이 백성들의 선동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. 이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.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. 다만 눈앞에 보이는 신,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.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.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오로지 모세만 바라보고 나왔거든요. 불가능한 문제도 모세의 말을 따르니까 그대로 됐습니다.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습니다. 그런데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보였으면 좋겠다. 그래서 대용품으로,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. 그 다음에 뭘 하냐? 그 다음에 축제를 벌입니다. 성경에 보면 뛰놀았더라. 이 말은 매우 문란하게 이 세상의 문화를 흉내내면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. 이것을 모세가 급히 산에서 내려오다가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돌판을 깨버려요. 이미 하나님과 계약은 깨져버렸다. 이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? 그렇지 않습니까?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그 성경책은 뭡니까? 그리고 내려와서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.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.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하죠. 도대체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?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게 된 겁니까?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, 이 백성은 본래부터 악한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? 이 백성은 본래 그런 사람들입니다. 지금 모세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얘기가, 이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입니다. 나의 책임은 없습니다. 2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하여,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은요, 통제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. 지금 이 백성들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본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?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라고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?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. 자, 백성들이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이 아론은 백성들을 진정시켜야 됩니다. 그리고 절제시켜야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아론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줬습니다. 없는 절기까지 만들어가지고, 이름도 없는 절기예요.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날까지 잡아준 거예요. 판을 깔아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신나게 이 일을 했겠습니까? 이 아론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. 백성들이 자기 발로 와서 전부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길래 그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24절에
불 속에다가 던졌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 하더니 금으로 된 소 한 마리가 거기 있습니다.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. 내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. 내가 그런 일을 시켰겠냐. 자기들이 한 거지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금송아지 하나가 나왔다. 이건 우연한 기적이다.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? 금을 녹여서 누군가가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된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아론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.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이 탈원전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데 이제 그 부서를 감사를 하려고 이제 날을 잡았는데 그 전날 공무원이 밤에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문건을 다 지워버렸어요. 그래서 그 공무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. 당신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보니까 사무실에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지웠습니다. 그래가지고 참 온 국민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참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일이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. 바로 얼마 전에. 이런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. 나는 책임 없다. 참결에 그냥 뭔가 쉬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. 나는 책임이 있고 책임이 없고 너는 책임이 져야 된다. 뭐 이런 겁니다.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잖아요. 하나님 저만 살려준다고요? 차라리 나도 데려가 주세요. 혼자는 못 살아납니다.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편을 듭니다. 아마 하나님께서 너도 정신이 이상하구나. 어떻게 그런 백성을 편드냐 너는. 미쳤구나.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백성들을 편들었습니다. 그 편드는 모세 때문에 백성들을 살려준 거예요. 만일 모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론이 이건 다 내 책임이다. 당신이 나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내가 그걸 다 못했고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다. 저들에게는 잘못이 없다.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? 3,000명이 죽었는데 어쩌면 살려줬을지도 몰라요. 그래서 이 지도자의 변명이 국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. 난 책임 없다.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세워지면요. 국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. 아론이 아니다. 어떻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냐. 하나님은 영이시다.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.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않느냐. 좀만 기다리자. 이랬으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겠는가. 그런 가정도 해봐요.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잖아요. 아닌 것은 부모도 욕을 먹더라도 애가 악을 쓰더라도 안 해주잖아요. 왜 그래요? 결과를 알기 때문에.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.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각오하고 했다면 아론도 살려주시고 백성들도 살려주시고 불 속에서 송아지 하나가 나왔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까?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.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. 그냥 멸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.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라. 지금이라도 바른 편에 서라. 그런데 백성들 중에 누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.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바탕 놀다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렸어요. 모세도 모세 같지 않아요.
말을 안 들어요. 이게 순간적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. 그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? 이 레위 사람들, 이 사람들만 돌아왔어요. 이 사람들은 그 축제를 벌일 때 거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고,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을 합니다. 아마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빈정거렸을지 몰라요. 우리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지, 니네는 뭐냐 이러면서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참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. 레위 사람들에게, 그 돌아온 레위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60만 그 장정 가운데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를 이쪽 진에서 저쪽 진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처단을 해라. 돌아온 것만도 힘든데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엊그제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고 다 이웃이고 다 친구들이고 이제 칼을 들고 가담자를 다 찾아내니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었겠어요. 또 본인들은 또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겠습니까? 그런데도 원한을 살 수 있는 일이지만 레위 사람들은 묵묵히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단된 사람이 3,000명이에요.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, 또 한 가정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,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, 그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가. 그들의 태도 때문에 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.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3,000명을 색출했는데, 만일 그들을 살려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는 일에 순종을 했고,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결국은 제사장의 지파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. 제사장의 지파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그런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. 힘들고 어려울 때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.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, 오늘 이 아론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. 세상이 그러니까,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, 내 탓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한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모세와 같은 이 증보자적 사명,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사명,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지게 하시고,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